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감동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죠? 감동.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따뜻한 감동스러운 것들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읽는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셉이 정말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판 그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끝까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우리가 배우고 싶고 감동을 많이 받게 되죠. 또 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루시라는 한 여인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 당시 이 모압 여인, 모압 사람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모압 사람, 에돔 사람은 아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세 율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룻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후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아스가 이 당시는 몰랐지만 그 룻을 위하여서, 사실 룻과 결혼하여서 그 아이를 낳아주는 것은 자기 아이를 낳아 자기 대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오미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거기에 땅을 물려주고 자기 씨를 주고 해서 그 가정을 세우는 일에 그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아름다운 우정, 이 세상에서 정말 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분을 뛰어넘어서 정말 아버지 그 박해를 무릅쓰고 하는 우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 이런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거를 정말로 자기 장래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다, 이런 뜻입니다. 100명의 부하. 여러분, 오늘날로 계급으로 하면은 중대장이 한 100여 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로마의 백부장의 그 당시 권한, 그 당시 영향력 이러면은 지금의 대대장보다도 제가 볼 때는 훨씬 큰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천부장이 한 명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치가 있을까. 더구나 이 사람은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독립된 그런 지역에 떨어져 있는, 즉 그 지역의 최고의 지휘관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백부장의 현재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바로 앞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를 건너가면은 거기에는 이방 지역입니다. 즉 그것은 다른 나라와 이 이스라엘을 가르는 구별하는 그런 국경 지역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를 타고 들어오는 많은 상인들, 이방 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관이 있어서 그런 물품을 거두는 그런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이 백부장은 국경 수비 그리고 지역의 안정, 세금 거두는 일, 이 모든 것을 총책을 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 백부장이 상주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가장 큰 임무는 뭐겠습니까? 그 도시가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그 임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초창기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일매일 그 예수님이 움직임, 예수님이 하는 일,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하는 것들은 이 백부장에 매일매일 보고되었을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라는 사람을 한 번도 대면하여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움직임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이 갈릴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소외된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모든 것은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궁전이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였지.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촌 사람들, 거기는 그냥 낙후된 지역.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늘 그들 마음속에 어떤 그런 반항하는 심리, 그런 또 나라를 되찾고 싶은 심리, 이런 것들이 늘 있어서 갈릴리에는 그런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거기에 가말리엘이 배우 베드로와 그 요한이 그 재판을 받는 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 따르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유다의 그 일은요, 지금 이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있었던 이 사건보다 불과 한 2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갈릴리에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서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제2, 제3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이렇게 대처하는 일이 그에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예수님을 연결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않은 한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은 이 백부장과 얼굴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다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돌이켜서 자기 따르는 그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돌이켜서 야, 정말 깜짝 놀라니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 만나봤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해.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아직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어쩌면 예수님이 칭찬 중에서 최고의 칭찬을 그에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들었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사랑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표현은 대로 하면은 그대로 옮기면 노예입니다. 노예. 이 당시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인권이 아니라 그냥 소와 돼지나 말이나 이런 걸 팔고 사듯이 사람을 사고 파는 하나의 그 집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게 노예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짐승 취급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예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종이라.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특징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됨됨이가,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정말 사랑한 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요? 우리 민족을 뭐 했다 그럽니까? 사랑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그 지역 장로들, 유지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에 와서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배자는 군림하고 다른 자기가 지배받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은 당시 군인들 가운데 그렇게 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는 1921년에는 우리나라가 일제히 그 압박 속에 있었죠.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을 뺏어갔습니다. 곡식도 다 뺏어. 저 호남 지역에 농사 지어서 곡식 다 뺏어갔어요. 우리가 늘 우리 할머니, 우리 선조들도 듣는 얘기는 그 일제시대 때 콩깻묵 같은 거, 그걸로 갖고 겨우 끼니를 이었고,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봄이면 풀떼기 그걸 뜯어갖고 거기다가 뭘 좀 섞어서 먹고, 이렇게. 그리고 그것만 가져갔습니까? 이 나라에 나오는 자원, 석탄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 모든 것을 갖고 나중에는요, 전쟁에 쓸 물자가 부족하니까 교회에 달아놓은 그 옛날 땡 치는 종이 있죠. 종들도 다 군수 물자로 뺏어갔습니다. 그것만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즘 많은 사람들 속에 계속 오르나리는 우리나라의 처녀들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욕을 보이고 어렵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전쟁에 패하고 망했으면서도 자기 반성이 없는 이런 뻔뻔한 이런 일본. 그러니까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죠. 근데 요즘은 또 그 오염된 그 물을 바다에다, 결국 그 물이 태평양을 돌고 언젠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태평양에 있는 물을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 물에 잡히는 고기를 먹고 이러면 그 방사능에 대한 오염된 고기를 먹고 이렇게 되어질 텐데, 이게 일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머무는 한 2년 정도 머무는 그때인데,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 어머니가 이때 일제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한 얘기로는 자기 마을에 와 있던 일본 경찰서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처럼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일제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들이 그 사람들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 경찰서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찰서장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백부장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종을 사랑하고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사랑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유지들이 와서, 이게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다. 정말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정말 마음을 다해 종을 사랑했고 주민들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하는 표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회당을 지어주는 이런 일까지도 했다고 그들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헤롯 왕은 자기 어떤 통치 수단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런 거짓된 표시로 성전을 계속 수리한 것에 비하면 이 백부장은 얼마나 순수한 사랑으로 이들을 섬겨주었고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길이라. 아멘. 골로새 4장 이 모든 것이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 믿음의 덕목들,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 온유, 인내, 용서 등 우리의 필요한 전 덕목들을 나열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더해지면은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처럼, 여러분 띠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허리띠를 왜 합니까? 허리띠를 하면은 우리 사람이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게 허리띠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이 사랑의 띠를 두르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리고 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런 영역인 줄 믿습니다. 특히 큰 사람이라는 것은 이 영역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소망이 크다. 저 사람 사랑이 크다. 이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영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요, 그는 아직 초보적인 그런 신앙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요셉은 우리 생각, 여러분들이 그런 요셉의 입장에 있다면 복수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들 사랑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사랑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런 사랑이니까 우리가 감동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비결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에 4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우리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수준이 아직 어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백부장의 사랑이 귀한 것을 어쩌면 무시해도 될 사람, 그냥 종 하나 있다가 죽으면 그냥 재산 하나 잃었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만나거나 대면한 적이 없는 예수께 사람을 보낼 정도로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 무시해도 될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게 자기의 어떤 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라면 다르겠지만 종의 문제를 도움받기 위해 보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그런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킨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믿음은 겸손을 경배한 믿음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앞에 보면 3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그 지역의 장로들, 쉽게 말하면은 그 지역 유지들이죠. 유지들을 이제 보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건방지게 직접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할 줄 몰라도 이게 그 당시 문화 이런 걸 모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건방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똑같이 이방인 그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이 고넬료와 백부장이 베드로가 만났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강제로 보내서 내가 왔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비록 이들이 지배받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지 않은 일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백부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굉장하게 정중하게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사실 백부장의 위치에 있다면은 자기 부하 몇 명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거나 아니면 끌고 오라 해도 될 수 있는 일인데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초청에 응해서 그래 가보자 하고 지금 그 집을 향해 걸어갈 때에 집에 거의 다가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주여, 그죠? 주여, 6절에 보면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해서 주여가 익숙하지만 이 당시 주여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여기에는 큐리의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아무에게나 그냥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주여라는 호칭은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신약에서 번역할 때에 그 하나님을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황제, 로마 황제, 이스라엘 왕, 이러한 그들의 통치자들을 호칭할 때에 이 큐리오스, 큐리에라는 이 단어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통치자는 사실 실상은 이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가 이 동네 실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것은 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실질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이 이 지역의 실권자입니다. 당신이 이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 버스의 입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큰 성경학자들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이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대 인간, 내가 지배하는 나라의 군인 장교고 저 사람은 지배국의 하나의 목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인간의 가장 낮은 존재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나의 심령을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그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 같은 이런 겸손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은혜는, 하나의 은혜는요 그런 겸손한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백부장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 8절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백부장은요 믿음이 있는데 정말 군인다운 절대적인 믿음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는 군인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인들을 굉장히 우대했어요. 우리가 아는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는 거기는 퇴역한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도시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고 많은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 가서 정말 안락한 삶, 나라의 충분한 보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로마의 군인들은 굉장히 용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이 로마 군인들이 절대적인 그런 명령 복종에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한 번은 로마 군인들이 어느 도시를 포위하고 이제 포위된 그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권유했지만 그 도시가 우리는 끝까지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할 때에 로마 장군들이 자기들 병사를 세워놓고는 그 앞에 있는 낭떠러지장에서 행군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낭떠러지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 명령이 떨어지자 일렬부터 돌격 앞으로 하니까 그 일렬이 그냥 거침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성에 있는 사람들, 저 로마 군인들이 그냥 군인들이 아니에요. 저들은 상관의 명령이면 생명을 던져서 복종하는구나. 알고 저런 군대와 우리가 싸워봐야 우린 지겠다 싶어서 즉시 항복했다는 그런 의미라도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명령에 충실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어떤 병마도 물러갈 줄 나는 믿고 이 죽을 정도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은 아까 말한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에 감히 나 같은 이방인 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어려우니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그렇게 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그런 보고와 소문을 듣고 이분은 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을, 이 갈릴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에요. 이 백성을 치유하고 고치고 이 백성을 치유 통치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그 메시아가 여기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도움을 청하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가 원한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이 심하다 해도 우리는 믿음이면은 노끈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처럼 믿음에 사랑을 다하고 믿음에 겸손을 더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시고 크게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의 소원이 주님께 연락되어서 응답되어지는 이런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